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법칙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 기적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에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일어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기적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와 몇몇 소수의 시각장애인들만 눈을 뜨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기 때문에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은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공통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12살 된 외동딸을 가진 아버지와 12년 혈류병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외동딸은 시름시름 죽어가는 병에 걸려 있었고, 혈류병을 가진 여인도 그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 노력을 해보았지만 고치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공통점은요, 첫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안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면 그나마도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좌절과 절망의 꼴짜기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0.1% 희망이라도 그 희망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망의 줄기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용기를 공급해 줍니다. 꺾인 무릎을요 다시 펴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딸과 자신이 낳을 수 있다고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영혼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희망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리면 인생도 거기에서 사실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희망을 붙든다고 해서 마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작은 불씨 속에 희망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희망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약한 희망의 불씨를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불씨가 강한 불이 되게 해서 절망을 삼켜버리고 세상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불씨 안에 여러분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희망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막연한 것이라면 믿음은 그 희망, 막연한 희망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하는 바를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0절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했고 지난 12년 동안 그 누구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그녀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 분명히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서 내 이 인생의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이 기적이고 바로 이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또한 이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희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의 경우에는 12년 동안 재산을 낭비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병이 더 깊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 이 여인에게 자기가 나을 것이라고 평상시에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상식적인 생각과 경험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실천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과 이 결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희망도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념적인 것과 신념을 정리를 해서 학문으로 만든 것이 철학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모든 그 학문적인 것, 철학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생명력을 가지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철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단순하고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이해를 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큰 기적을 보게 되는데 41절입니다.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은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천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그 앞에 치료해 주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촌구석 출신이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겉모양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이 믿음에 따르는 실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이 야이로 회당장이요 신분이 더 높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직접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만 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가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자기의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실천적인 믿음이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될 때 기적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세를 여미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순종 실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푼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믿음을요 어떻게 하든지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실천적인 신앙이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시작이 되고 또 실천하는 현장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시작과 완성,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되고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딸아이가 고침을 받기를 간구를 했지만 결국은요 딸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지껏 시큰 이야기했는데 딸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믿음이 좌절이 되었던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의 골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죽은 아이가 머문 그 자리로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끝까지요. 우리는 대충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자꾸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됐어, 주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까지야, 내가 그동안도 잘 믿어왔어,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끝맺 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위로를 받더라도 어쨌든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딸아이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겠지만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요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절망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망의 자리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믿음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51절 53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야이로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비웃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죽음의 자리까지, 절망의 자리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 야이로처럼 병을 고침받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정말 우리가 간구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치 외동딸이 큰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 문제로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속에서 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부모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12년 동안이나 끔찍한 질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재산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중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분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계속해서 가지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와 본인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